우리가 먼저 된 자가 그러면 뭐고 나중 된 자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믿는 자를 뜻해요. 나중 되는 늦게 믿어도 어떻게 된다?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는 위너, 승리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 선수는 대표 선수는 한 번 져도 문제될 건 없어요. 다시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 위너, 먼저 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다리가 묶이면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특히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책임의식 갖고 승리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신앙 생활이에요. 본문 말씀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청년 부자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됩니까? 공로로 내가 잘하는 걸로 모든 것을 다 채우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과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가득히 채운 사람들은 이걸 빼내지 아니하면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받은 은사 많아요. 받은 축복 많아요.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도 못 받고 영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선언을 해요. 복음을 선언해요. 내가 고난 받을 거고 십자가에 대속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러는 순간에 제자들이 마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를 무엇으로 얻으리까? 잘 하다가 열심히 따라다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십자가 대속하시려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막 오는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16장에서 어떻게 해서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이제 다시 십자가에 죽을 거고 저 대제사장과 서기장의 고난 받고 다시 부활할 거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 부자 청년을 비유하고 예수를 비유해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영생 받을 것이고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 부자 청년같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으로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진 사역 많아요. 가진 거 많아. 이걸 다 사역으로 비우는 거예요. 내 은사를, 내 능력을, 내 재산을, 내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이 고난의 크기를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 총량의 법칙. 하나님의 사역의 고난으로 커버하면 상급도 받고 세상의 고난이 줄어든다. 이것이 앞에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걸 말길 못 알아듣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3년을 넘게 3년 6개월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 나 뭘로 따질 거냐는 거야. 나 뭐 주실 거냐는 거야. 내 공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특권 없이 달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달리지 않습니까? 나 수제자로 저 바닷가에서 어부생활 다 버리고 청산하고 예수님 지금까지 따랐는데 나 뭐 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을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도 어떻게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또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저 12보좌에 앉아서 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그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은총 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고 조상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아신다면 여러분 정확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참 사역으로 빼내세요. 그리고 뭘로 채워요? 예수로 채우세요. 그때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로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해요.
땅파로 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 자에게는 여러 배로 받고 나와. 여러 배로 받고. 이것이 여러 개가 100배라 그랬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도 똑같아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다가 루스 지역에 갔었어요. 중간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께 수업했을 때 그냥 수업할밖에 없어.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거부가 됐다는 거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역만 잘 감당해서 너를 일하기만 하면 뭐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주시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원의 품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역을 하면 내가 뭐 했는데 목사님 이거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 나하고 상의 안 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만 맡기만 하면 되는데 원망 불평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공차비 자꾸 외우는 게 그거예요. 한번 특공차비 하지 말자. 너희들 좀 특공차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지 않으면 위너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고 특공차비 하면 어떻게 해요? 꼴찌 인생 루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20장 1절 말씀 아침에 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예요? 다스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21장에 나오는데 신약교회는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 안에 오셔 다스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천국에 돼야 되는데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농사 지으시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새벽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다가 일하시잖아요. 2절 말씀 그가 하루에 한 대너씩을 품꾼을 약속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말씀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려면 무리들이 얼마큼 따라다녔어요? 5병 2억일 때도 장정만 5,000명. 그럼 아이들 어른 몇만 명? 2만 명. 하루 한 집에 4명만 해도 2만 명이잖아요. 5, 4, 20. 그러니까 2만 명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백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병의 기적, 7병 2억의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침에 가서 6시에 가서 일가 품꾼 갖다 세워줬어요. 일자리 줬어요. 또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럼 6시에 가서 데려다가 일 시키고. 은혜 아니야. 일자리 줬으니까 은혜잖아요. 또 9시, 12시, 3시, 5시 이 4번을 5번을 가서 품꾼을 갖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하니 그들이 가고 5절 말씀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서 그같이 하고 6절 말씀 제3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동안 놀고 서 있느냐. 다 놀고 있는 백수를 아침에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일자리 다 준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8절 말씀 저놈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니 온대로 아침 새벽부터 6시, 9시, 12시, 3시, 5시 청첩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5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3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12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9시에 온 사람들 10만원,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들 10만원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10만원을 주니까 3시에 온 사람은 난 20만원 받을까 기대했어 안 했어요? 기대했어요. 내 기대치가 안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3시에 오면 난 2시간 했으니까 2시간 더 먼저 했으니까 더 많이 했으니까 20만원. 앞으로 12시에 온 사람은 5시간이나
더 많이 했으니까 50만 원.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게 6시부터는 12시간이니까 와 120만 원 기대치가 있은 거야. 그런데 주일은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자가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제3시에 온 자가 와서 대를 받아가거늘 10절 말씀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를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특별의식 공로의식이 나오면 그게 은혜의 어때요? 건너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먼저 온사 열심히 취하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 은혜가 망가지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불평등해요. 내 이해가 안 돼요. 이 납공, 이해 납득공감 안 돼요. 6시부터 12시간을 1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2절만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런 종일 수고하며 벌을 견디 우리가 밖에 하나이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분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침에 가서 일할 때 내가 한 단을 줄 테니까 오늘 포도원에 일 좀 해주세요. 약속했어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12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10만 원이야. 그럼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를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고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받은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기대치가 있고 내 특권의식이 있고 공로가 있고 내가 비교가 되고 그래서 특공차비 차별되고 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뭐가 없어진다? 은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뭘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현상을 보고 특공차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말라버려? 네,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껌과 공로와 차별과 비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희들 지금 가만히 있어. 너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여러 해 동안에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신다는데 줄 건데 미리 나 뭐 줄 거냐는 거야. 베드로가 특히 내가 수석 사도인데 수석 제자인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특공차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인생? 꼴찌 인생, 루저 인생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여기서 적용해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10년 넘었어요. 내가 몇 년을 헌신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는 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 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영생을 얻는 상속까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일했든 밤에 일했든 3시, 5시 왔든 상관없이 뭐만 구하면 돼요? 아버지의 약속만 받으면 되고 약속대로 구하면 돼요. 한번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구하자. 그대로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친구요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친구요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못마땅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 구절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뜻을 친구로 소개해요. 13절 말씀 주인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를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1당 10만원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14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중에 온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 은혜는 누구 뜻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면 돼요. 5시에 온 사람도 주인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고 아침 새벽에 온 사람도 주인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1데나리 받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지.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하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개벽 따기가 2개 줬다고 짜증난 것도 없고 4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성도는 100만원 주고 이 성도는 500원 줬다고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뭐 했던 사람들이요?
다 장터에서 백수로 놀고 있는지라 하나하나 갖다 일자리 준 거예요. 다 먹을 만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맨날 불평불명이 나와요. 우리도 그래요. 한번 지금 밤 우리 예전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옛사람이라서 요새는 그런 버전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불평이 별로 없었어요. 추워도 당연히 추운 줄 알았고 어려워도 당연히 어려운 줄 알았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21장에 나가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토설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왜? 정상적인 게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가장 정상적인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마음대로 가. 이거는 가라는 거야. 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는 너희들이 다 먹고 살게 해줬는데 왜 특공잡이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럼 특공잡이 하는 사람들은 실만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친구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2절 한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것도 못하거늘 쫓아내거든. 친구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으로 섰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의 옷을 입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집을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어서 홈드레스를 다 입었어 봐. 주부 옷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이니까 양복 입게 애를 써요. 그럼 양복 입었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또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옷은 뭐를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사역을 쭉 해서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야 친구여 어찌하여가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갈래나 봐. 맨몸으로 그냥 집에서 밥하다가 그냥 슬리퍼 신고 천국 갈래나 봐. 아니에요. 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예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옷을 덧입혀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지. 안 그러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님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랑이 결혼식장에 입장하는데 청바지 입고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객들이 뭐라 그래요? 어커 예복 안 입었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고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의의 옷을 입으셔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대제에서 다 들어왔어요. 빨리 팔을 내는 거야. 친구야 네 속셈 다 알고 있으니까 뭐하라? 빨리 팔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룟 생각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구절에서 친구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마땅한 거야. 이게 아닌데 하나님 친구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친구야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가요. 두 번째가 신앙의 시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가 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20장 15절부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친구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 품삯을 줘가면서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선함으로 내 선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제자들이 악하게 보느냐. 왜 풍분이 뭐라 그래요? 왜 10만 원밖에 안 줘요? 안 줘요? 결국 누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예수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원망불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하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공차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크기가 작아도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은혜 받아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 은혜를 붙들어 존재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라 할 때 12제자가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오니 인자가 대장 서기관과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20절. 이방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의 살아. 예수님께서 또 여리고로 올라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나 제자 서기관에게 붙들려 가서 고난당할 것이고 채찍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싱싱해져야 되고 힘이 나고 넘쳐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 십자가 하면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20절 말씀. 그때 세례들하여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전하여 무엇을 구하니. 참 우리와 똑같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단 말이야. 베드로가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셨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찬스 사용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부자야. 배선주야.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는 이르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을 명하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특권없이 달래는 거야. 우리는 부잣집 아들이고 손주 아들인데 다 치우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고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끌려가서 채찍 맞고 이 말 안 되는 일 하는데 당신 가시기 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씩 달래는 거야. 공로 인정해 달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러고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울을 범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너희들 구하고 다르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야고보도 아들 하나도 작은 또 요한도 그 고난을 똑같이 마셨어요. 여기서 적용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또 서원도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에 붙들려진 서원이에요. 내대로가 돼야 돼. 해놓고 못하니까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늘 서원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말씀 붙들고 서원하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내대로 말씀에 묵자잖아요. 그러면 내대로 말씀에 묵자. 말씀에 묶어진 서원과 말씀에 묶어진 헌신이 나가야지. 이거 없이 엉터리로 그냥 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고난의 쓰날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잘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일을 얻을 것이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고 순종의 결과로 받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맹인, 두 맹인과 제자들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자리 달라고 두꺼운식을 특공 참여해달라고 그래. 그러나 맹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쫓아도 소리 소리를 못 알리는 거예요. 불쌍히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 두 맹인들은 뭐 하더라? 은혜 구하더라. 너희들 영적 맹인 아니냐? 그러니까 뭐 구하라? 은혜 구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붙드세요.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짚어줄 때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가슴팍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아가는 귀한 종 되시되 아버지가 주신 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